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면 재중에 빠지리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됐네. 그 다음 여기 우리가 1절 2절 3 앞에 제일 첫 줄만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2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제 요걸 이어가면서 찬송을 합시다. 그 다음 그냥 16장 저 찬송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목청을 있잖아요. 처음부터 높이면 이게 사람 처음부터 큰 소리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는 찬송을 낮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낮게 하면서 설교를 해야 제대로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음정에 맞춰서 하면 목이 이게 상해요. 기침이 나고 막 그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거든요. 젊을 때는 조금 낫는데 우리 이 음악의 찬양대라든지 무슨 그 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 하기 전에 음성을 쓰잖아요. 대충 낮추게 이래 해갖고 써가면서 하지 바로 탁 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처음 찬송할 때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주고 젊을 때는 조금 나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때 이제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높여버리면 기침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소롱하도다. 주 요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고 주님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복 없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장벽에 꼭 붙드시고 또 주님과 순간순간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로 주님을 동행하면서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배반치 아니하며 계속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가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환난을 승리하고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주님 밖에 나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오전 오후 본문하고 또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3장 9절에서 12절 20절 자, 그 다음에 3장 20절에서 24절. 자, 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 주일 본문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1장이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절수까지는 몰라도. 자, 이번 주일 본문이 신하시는 어디지요? 절수까지요? 예, 보세요.
그다음 12절. 그래 그렇게 다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뭐냐면 한 절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죠? 복음에는 우리 매일 항상 외웠던 거 이거라도 그거 없으면 그 헛일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나 보면은 본문을 생각 못하면 그 말씀은 헛일이 됩니다. 예. 사실입니다. 이건 100% 사실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꼭 외우세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말씀이. 음? 음.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본문들을 잘 외우잖아요. 그죠? 그게 내게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제 나이가 되면 그거 잘 안 해야집니다. 집사님들.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어려서부터 받았던 말씀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외우려면 뭐 안 해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신하의 사람 나이가 많은데 지금 외우는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계속 외워야 되겠어요? 예? 계속 외워야지. 왜냐? 은혜를 받은 것이 또 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마음에 딱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배들의 지도자의 그 말을 무심코 들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요거 외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요거까지는 외워봅시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16절 다 못 외우면 그것만 딱 외워도 돼. 근데 이 절수를 만든 것도 그 이름을 그분들이 이렇게 절수를 정한 거지. 내용이 딱 16절이 한 내용이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찾고 뭐 하기 쉽도록 하는 거니까 어떨 때는 제가 막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때문에 딱 요만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16절 다 외우라 하면 그 앞뒤를 다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17절 외워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3장 우리 1장 18절 그러니까 아까 17절 요절 다음 18절부터 3장 그 사실은 20절까지는요. 뭐 인간은 전적 부패한 자라는 거를 여기 깊이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다음 9절에 뭐라고 돼요?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어디요? 뭐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어요. 더 나가서 죄인이라 깨달을 지혜도 없어요. 알겠죠? 자기가 죄인인 거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죄를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라는 걸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끝절까지 이 믿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4장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끝절까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쭉 말해.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12장 1절에 뭐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그 시작이에요. 실행에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3절부터 하나님 각자에 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어. 그것대로 하면 돼요. 자기 입장에서 누구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자, 누구같이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예? 다 목사가 돼야 돼요? 예? 다 그러면 장로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가끔 지체가 이렇게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가락. 그럼 손가락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전부 해야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사람이라는 것 전체 내가 한 몸이 하나의 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에게 받은 선물에 그게 선물의 분량이에요. 거기서 다 하면은 뭘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테두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 이거는 증가하는 이유가 또 이번 무슨 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오니까 감사를 배우는데 첫 번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거의 증거를 하는 겁니다. 건설 기본구원과 뭐요? 건설구원 그 뿌리 뭐죠? 이제 이게 돼야 그다음 뭐 인도의 은혜도 바로 되고 또 안보의 은혜도 바로 되고 이걸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좀 넓은 부분을 말했습니다. 어린 교인들한테 어린 걸 말하고 싶지만은 또 주일날은 또 할 수 없죠. 거기서 또 깨닫는 사람 깨닫고 이제 새벽 예배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는 그죠? 나눠서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20절부터 뭐 19절부터 다시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20절 그러므로 20절만 20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그러면서 20절. 이제 했지 다 했지. 내가 다 했네. 3절. 19절, 9절, 12절 했고. 네, 됐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주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원, 인도,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구원과 인도, 안보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이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뭐냐? 결과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배워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구원은 은혜로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신학자의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지금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들 스스로 구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독립할 것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지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뭐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끊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 끊어진다는 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10장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문어 10장 자 뭐죠?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어르시로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는 거 아닐까? 갈라디아서에 있나? 근데 나중에 찾아볼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끊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나님 끊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택은 하나님 주권적 행사로서 그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들을 결정하시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언제나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령의 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의는 결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나 계획, 행위 이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지. 자꾸 거기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해되고 끼어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안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나오고 뭐 제일 그 인본적인 건 펠라기우스 또 그거보다 조금 양보한 거는 신인 합동구원설 그죠? 주님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간에 그러나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지금 3장 로마서 1장 17절에 딱 하나 말해놓고 그거를 이제 또 3장 20절부터 쭉 해석해 나가고 있고 그 앞에 그걸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사람은 전적 죄인이고 그 인간의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거를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걸 전제를 깔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걸 말씀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의지 따라 입혀주는 게 아니라 장시 선물로 입혀주시고 또 입혀준 자들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는 이 순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가르쳐도 이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제가 한번 인간의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육적 구원의 의도 입어보고 영적 구원의 의도 입어본 것만큼 깨달아지고 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자 보세요. 자 3장 10절에 김영미 사님 크게 한번 읽어줘봐요. 3장 10절. 자 시작. 하나도 없으면 계속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전적 무지무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는 교리서인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은 말로 요즘 우리말로 깨트려 버린다. 그렇죠? 또 뭐 성경적 용어로 자기를 부인하게 전적 부인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 보면 어떨 때 보면 일에 대해 소망도 없고 사람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모든 걸 살아있지만 다 자기와 자기 세상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딱 다른 우상들이 다 깨진 거지요. 깨지고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은혜만 딱 바라보도록 이렇게 아무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또 은혜를 거기 주셔야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육적 구원을 알아야 그 다음에 신령한 구원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원전 저에게 은혜다, 은혜. 그래, 우리가 은혜를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그 어디 있더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2절에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본 구원의 은혜, 건설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또 육적인 구원의 은혜들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더 나아서 배반도 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은 어떤 시대든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실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는 모든 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과 그 다음에 우리 어디고 로마서부터 쭉 로마서 가면 뒤에 바울의 서신도 나오고 그다음 요한 1, 2, 3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도 뭐 작자 미삭이라 하지만 바울이 썼다고 대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 그다음 야고보 그다음에 뭐 누구죠? 사도 요한 그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거기 나타나는 또 디도서 하여튼 그 성경 저자들이 4-5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인사말이 다 뭐가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나오잖아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를 받아야 돼. 또 은혜를 받으면 은혜와 뭐도 받아야 돼? 평강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뭐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물이에요? 내 행위대로 오는 거예요? 값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 이걸 우리 감사 여길 줄 알아야지. 당연히 여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 어?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있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아무도 나한테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겠어. 저는 그 생각해 보면 참 제가 그동안 살아올 때 택한 은혜 외에도 세상에 이런저런 은혜 기관들 중에 은혜 받는 거 생각하면 그것이 나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은혜 기관으로부터 그 두 번째는 은혜 기관으로부터 시작됐지 내가 똑똑해갖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도 봐도 이제 그런 면에 아이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저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은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저는 대표적으로 저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 마리아에게 뭐라고 됐죠? 1장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또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해놨어. 또 다니엘에게도 보면은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은총을 받은 자요 이래 해놔요.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근데 거기는 왜 은총이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보면은 사무엘 상하도 보면 그 은총이라고 다 번역해 놨어요. 구약 똑같은 건데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그 은총이 은혜가 은총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 생각할 필요. 우리 성경은 한 사람이 다 번역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무엘 상하다 보면 다 구약에는 거의 다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그러니까 누구 다니엘도 은혜를 입은 자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또 뭐냐면 강건해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자,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누구지?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첫 번째 요한복음 그 몇 장에 나와? 요한복음 20장 보면 20장 몇 절이야?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나타나셔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무슨 날이죠? 예? 예? 주일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일날 꼭 나타나셨어. 안식 후 첫날 나타나면서 제자들에게 저는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그거야. 그 다음 또 둘째 날, 두 번째 또 여덟에, 26일 여덟일 지나 또 우리나라하고 숫자 그날까지 포함해서 여덟이니까 7일입니다. 또 이것도 주일입니다. 주일날 또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한 생명이란 말이 나와요. 생명이란 말.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뭐 은혜 다른 말 표현해도 이게 좀 더 깊은 말입니다. 생명을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생명 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제 말씀인데 생명을 붙인 말씀이란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그죠? 생명의 말씀도 이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어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 은혜. 그래서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본권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기본적으로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같은 자식인데 부모의 은혜를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 자기가 더 은혜를 받은 거야. 못 받은 사람 기본권의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 없는데 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은 은혜 위에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않으면은 우리 중생이 됐지만 몸과 마음은 뭐에 속해지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생이 됐지만 중생대 끝난 거 아니라 오늘 몸과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새로워져 가지고 이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지금 우리 교리로 따지면 영의 사랑과 육의 몸과 마음을 육의 뭐라고요? 구속. 육도 영만 구속받았습니까? 육도 구속받아야 됩니까? 영은 단번에 구속이 됐죠. 그렇죠? 근데 몸은 한 번에 영은 단일체계 단번에 구속이 되지만 몸은 단번에 안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 올라가는 것 같이 그죠? 껍질을 벗는 것 같이 계속 자라가. 근데 그러면 영은 한 번에 영은 영의 사랑과 육의 뭐라고요? 구속. 영도 살아갑니다. 영도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통치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되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교 칼빈과 루터의 그 교회교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고 가톨릭은 천주교는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앞으로 미혹을 안 받습니다. 뭐 천주교의 본질을 먼저 딱 봐야 되는 겁니다. 성례하고 뭐죠? 도덕적 선행을 중요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의 구원의 내용에 맞아야 틀려요. 사천주교는 안 맞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도 표현해요. 알겠죠? 기독교 이단. 기독교 이단화된 거야. 그럼 처음에는 안 그랬지. 그 초대교회 교회인데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 한번 시장 부패합니까? 부패 안 합니까? 마귀의 역사 부패도 됩니까? 자,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보면 부패가 되려고 하니까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갖고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죠? 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부패해 버렸잖아요. 왜? 항상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갖고 끼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부패하고 끼어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더 새롭게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꼭 부패하도록 미혹을 오고 핍박도 오는 역사 그래서 있는 겁니다. 끼어 살아서 전투 그죠? 전투 믿음의 전투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 지금 몇 분 됐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 은혜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식들 같은 입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입고 있잖아. 그거를 깨닫는 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야 그게 은혜에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내가 뭐 좀 저를 위해서 전적으로 해줬는데 그걸 알고 감사하는 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베푼 사람이 더 주겠습니까? 거두오겠습니까? 더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그 자기도 마음이 기쁘겠지요. 은혜를 모르면 자기 기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뭐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뭐냐? 감사가 있고 없고 이 차이야. 다른 말은 은혜를 알고 모르고 그 차이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깨달아가면 저 같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 그래 내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당연히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받은 사람인데 여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입었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되겠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사람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받아서 됐다. 그죠? 은총을 얻었다고도 표현하고 얻었다고 표현도 합니다. 입었다고도 표현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받아서 얻어서 된 거예요? 예? 받아서 얻어서 된 거잖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뺏어가면 뺏기고 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검색해 볼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 자기 행위 가지고 그죠? 이건 예수 믿는 아니 내가 주의를 잘 지켰어. 또 뭐 자기들 율법적 행위 있잖아요. 몇 가지.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이게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걸 입어서 됐구나 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 끊어져 봐야 이것도 알긴 알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끊어져 보고 10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다음 성신의 가마를 어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고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걷어가시고 끊겠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항상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하나의 기본권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게 그 은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고 은혜를 많이 입어서 됐구나. 나는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감사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은혜를 받았구나만 이걸 바로 깨달았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이 끼어들어가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된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 그만큼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도 세뇌 하나님이 전적 주권을 갖고 구원의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아시겠죠? 내 개인권. 또 이 세상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가기 때문에 그 뭐 지금 무슨 나타난 거로 볼 때 복음의 서진 역사도 있고 또 현재 뭐 다수의 사람들의 그 미국의 기독교 다수 예수교인 다수 우리나라 믿는 사람의 다수가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국에 얼마나 있고 한국에도 얼마나 있느냐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해도 뭐 선교를 저렇게 하고 또 그 깨어진 종들이 좀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다수를 갖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바깥에 나라가 많을 것 같고 교회가 이상이 될 것 같이 해도 그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그 역사입니다. 아직 근데도 다니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셉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것 같은데다 그 나라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되는 거지. 평안하면 아무래도 누가 했다고 하겠죠? 자, 저는 계속 반복하지만 평안하고 타락한 극치가 누구야?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죠?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영민 안 붙들어줘도 돼요? 예? 어느새 조금만 마음은 다윗까지 돼.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막 삐뚤어지잖아.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니까 그런 거야. 그때 붙들어주는 목사 소수가 있지. 붙들어주면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니까 평생에 그 징계를 받고 살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다 이걸 생각하고 또 더 기본권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무슨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건설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은혜의 은혜라는 게 어디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게 바로 그 앞에 16절이 내가 그의 충만한 은혜의 은혜로라 하면서 그게 먼저고 그다음 17절이 그 뒤에지.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은 은혜의 은혜로라 하면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은혜 여기 또 진리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선물로 받아낸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도 말씀을 성경을 잘 외운다고 진리가 돼요. 아직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실 성령의 감동이 같이 있어야 진리 역사를 하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없으면 그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이 써먹은 인간의
마귀도 써먹는 그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백모서 맨날 진리와 영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진리와 영감은 끊어질 수 없어요. 영감이 끊어져 버리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이 없고 내 혼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써먹는 바리새인 같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성경대로 하고 성령이 없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 왜? 이단 그 말씀 갖고 뭐가 돼요? 이단이 되니까. 성경들도 성경 떠나서 이단이 됩니까? 성경 가지고 이단합니까? 성령 감동 없이 인간 주관대로 써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성령을 생각 안 하고 끝에 나타난 말씀만 생각하니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교리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전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부정하고 거기 뭐가 끼어들어가야 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끼어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알미나안주의를 신인 합동설이라고 해. 그것보다 더 아닌 거는 필라기오스주의 뭐냐? 아예 인간의 행위의 의로 구원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뭐 신앙 체험해 본 사람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다. 은혜다. 이게 깊이 들어가는데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끼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